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강의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일독 새벽 말씀 14번째 강의로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42장, 43장, 44장은 특별히 요셉과 관련된 형님의 또 동생에 관한, 형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1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난 후에 7년 대풍년 동안 요셉이 세금을 거두어서 애굽 전역에 창고를 짓고 그 곡식들을 저장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애굽뿐 아니라 주변 가나안 땅도 이제 기근으로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에는 11명의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 형님 10명, 아래로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10명의 형제들만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10명의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다가 큰 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형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냐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베냐민을 요셉만큼 야곱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12명의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사라지고 난 후에 베냐민이 그에게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을 하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총리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누굽니까?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절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신이 전에 꿈꿨던 것, 하나님께서 2번이나 연거푸 보여주었던 꿈, 이러한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그리고 해달별이 절하는 것, 그 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상상치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그 형들이 지금 자기의 절을 받고 있는 총리,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 앉아서 형들에게 절을 받으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가장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보다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듯이 혹시 동생 베냐민을 해꾸지 않았을까? 그는 항상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베냐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베냐민에게 베풀 것이고 또 형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정탐하러 왔다. 그렇게 모함을 하면서 누구를 가두게 됩니까? 시몬을 가두죠. 왜? 형 루벤은 자기하고 살려주려고 애쓴 거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이 앞장서서 동생들을 말린 걸 알기 때문에 형 루벤을 붙잡지 않고 그 둘째 시몬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인질로 삼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시몬 성격이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 레위 성격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시몬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그 주변에 몰살할 정도로 성격이 포악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죽이고자 앞장섰던 사람이 혹시 시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몬을 감옥에 가둔 거죠. 너희들이 시몬을 인질로 삼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어서 빨리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 말을 믿어주고 시몬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양식은 구했지만 형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시몬이 인질로 잡혀있고 이제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또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아버지가 절대로 보내지 못한다지만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일단 시몬도 인질로 잡혔으니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이 온 거예요. 22년 만에 베냐민을 만나게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베냐민이 이제 살아있구나.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돼요. 형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게 아니라 베냐민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 곁에 두고 함께 하고 싶어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형제들을 초청하고 되었습니다. 형님들을 초청하고 베냐민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벅차고 어머니 생각에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점심 식사 초대하고 형들을 초대하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양을 정도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너무 동복 형제지 않습니까? 유일한 형제지 않습니까? 얼마나 22년 동안 혹시 형님이 해코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만나니까 너무 즐거우고 기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또 다시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내 곁에 둘까? 내 곁에 둘까? 내 곁에 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책을 만들게 됩니까? 어떤 묘책을 만듭니까?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넣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발각되게 하여 그것을 인질로 삼아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누굽니까? 애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걸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이스마엘 상인에 팔려서 애굽에 갈 때 형님에게 나를 팔지 말라고 그렇게 요셉이 유다에게 애원하고 복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이 유다가 막
요셉에게 애원하고 애원합니다. 베냐민을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충격받고 쓰러질지 모르고 아버지가 죽을지 모른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감동을 먹습니다. 형님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는구나. 옛날에 형님들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고 나를 팔 때 그 유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년 전에 자신이 애걸했을 때 그렇게 냉정했던 그 유다 형님이 이제는 자신에게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강하고 물보다 피가 진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을 우리는 42장, 43장, 44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이 땅에 둘도 없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